오늘 이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열렸던 한 회의의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회의는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회의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 회의 결과가 잘못되었더라면 기독교는 큰 혼란에 빠졌을 것이고 아마 제대로 시작도 못 해보고 와해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오늘날과 같은 이런 기독교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가 누리는 이런 구원도 없는 것이죠. 그만큼 중요한 회의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회의였는지 궁금하시죠? 예루살렘 교회의 거짓 교사들, 거짓 형제들이라고 했는데 거짓 교사들이 슬그머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장을 하는데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예수를 믿는 것은 물론이지만 거기에 플러스 유대인들의 그 율법과 전통도 지켜야 된다 하는 주장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할례라든지 음식법이라든지 정결의식이라든지 유대인들이 조상 때부터 지켜오던 그런 율법과 전통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거짓 교사들은 주장하기를 지금 저 이방 세계에서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은 그런 것은 말하지 않고 무조건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 복음은 불충분한 복음이다. 그렇게 또 주장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이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하고는 좀 다른 것이고 바울의 복음은 불완전하고 불충분한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그런 소문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소식이 사도 바울에게까지 들려왔습니다. 바울은 위기를 느꼈습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은 이방 세계의 이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도시를 갈 때마다 유대인들의 반발에 부딪혀 왔습니다. 유대인들이 우리들의 율법과 전통도 지켜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하는 그 반발에 계속 부딪혀 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바울은 단호하게 아니다. 이방인 개종자들에게 복음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부과해서는 안 된다 하고 단호하게 순수한 복음을 파수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거짓 교사들이 퍼뜨리고 있는 이것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기독교의 본산과 같은 교회입니다. 거기는 베드로를 위시한 다른 사도들이 목회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만약에 사도들이 그 거짓 교사들의 주장에 대해서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아니면 그냥 모른 척 묵인하는 그런 태도를 취한다면 그건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복음이 잘못하면 뿌리채 흔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랴부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회심하고 처음 예루살렘에 간 이후에 14년 만의 일입니다. 바울은 올라가면서 그리스 사람 디도를 데리고 갔습니다.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 디도를 사도들 앞에 세워놓고 자, 이 사람도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됩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이고 자기 전생을 예수를 위해 바친 사람인데 이런 사람도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하고 따져 묻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은 탁상공론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디도 같은 구체적인 신뢰를 제시하면서 초점을 분명히 하기를 원했습니다. 회의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과 다른 사도들 사이에 완전한 일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사도들이 바울이 이방 세계에서 전하는 복음은 그것은 전적으로 옳은 것이고 우리와 하나도 다르지 않다 하는 것을 공적으로 확인을 한 것입니다.
이방인 개종자들에게 예수 믿는 그 믿음 외에 다른 어떤 율법이든지 전통이든지 어떤 것도 부과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그걸 천명하고 확인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이 한 가지만 바울에게 부탁을 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그것은 좀 힘써 해주었으면 좋겠다 당부를 했습니다. 바울이 알겠노라고? 그건 나도 처음부터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유대인들의 율법과 전통을 지키는 그 문제에 대해서 사도들이 좀 애매한 그런 태도를 취했다면, 그러면 복음은 큰 혼란에 빠졌을 것이고 기독교는 제대로 시작해보지도 못하고 어쩌면 무너졌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 회의의 결정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게 중요하겠죠? 4절에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가고 종으로 삼으려고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그 뜻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자유를 확고하게 해 주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자유를 빼앗아갈 수는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고하게 세워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갈라디아서를 자유의 대헌장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자유의 마그나 카르타다 그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자유를 확고하게 해주었다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자유를 말하는 것인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문화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도 받고 또 음식법도 지키고 정결의식도 지킵니다. 그것은 그들의 전통이고 그들의 문화입니다.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강요하면 안 됩니다. 이방인들에게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예수를 믿는 것 플러스 지금 우리 유대인들의 율법과 전통도 지켜야 된다, 문화도 지켜야 된다, 그렇게 강요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만 믿으면 누구나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지, 거기에 플러스 무슨 특정한 문화를 따라야 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문화에 대해서는 우리는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특정한 문화나 관습이나 전통이나 그런 것이 우리를 얽맬 수 없습니다. 만약에 130년 전에 복음이 이 한국 땅에 처음 들어왔는데, 그때 선교사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양반의 문화를 따라야 된다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 상투도 쪄야 되고 가마를 타고 양반의 문화를 받아들여야 된다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기독교가 이 땅에 제대로 뿌리도 내리지 못하고 어쩌면 이 와해됐을 것입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천민의 문화를 따라야 된다 그랬더라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교사들은 오늘 이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문화를 따르든지 그건 자유다, 죄 짓는 것만 아니라면 다 포용할 수 있다, 그걸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초창기 교회 중에는 왕족과 백정이 나란히 장로가 되어서 같이 교회를 이끌어 나간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왕족과 백정은 신분상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문화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포용할 것은 포용하고 맞출 것은 맞추고, 그렇게 한 교회 안에서 같이 장로가 되어서 교회를 이끌어 간 것입니다. 그렇게 문화의 자유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 안에 기독교가 이 땅에 활짝 꽃을 피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랬지만 세계 교회의 이 역사를 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문화나 관습이나 전통이나 그런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교회가 분열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16세기에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형성된 교단 메노나이트라는 교단이 있는데, 이 메노나이트 교단이 17세기가 되면서 둘로 쪼개져 버렸습니다. 왜 쪼개졌는가 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옷을 입을 때 이 끈으로 옷을 메어서 입었습니다. 옷걸음 매듯이 이렇게 끈으로 이렇게 메어서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단추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단추로 탁탁탁 채워버리니까 아주 간편하고 좋기는 한데 단추가 반짝거립니다. 그래서 안 된다, 이건 사치다, 주일날 반짝거리는 옷을 입고 오면 안 된다 하는 사람들과 편리하면 됐지 반짝거리는 게 뭐 문제냐 하는 사람들 두 패로 나누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옷 입고 오면 된다, 안 된다, 그거 가지고 나누어져서 피 터지게 서로 싸우다가 결국은 메노나이트 교단이 두 개로 쪼개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단추파와 옷걸음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단추파입니까? 옷걸음파입니까? 예배 시에 복장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건 순전히 어떤 문화적인 것이죠. 얼마든지 포용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싸우고 분열하고 하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죠. 어떤 교회는 세례를 베풀 때 몸이 물에 완전히 잠기게 해야 한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뭐 번거롭게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물을 뿌리기만 해도 된다 하는 교회도 있고, 그래서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싸우다가 결국은 한쪽은 침례교회, 한쪽은 장로교회, 그렇게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에 세례 베풀 때에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을 뿌릴 수도 있고 몸이 잠기게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건 단순히 예배의 어떤 형식이고 예배 문화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차이를 극복을 못하고 내가 옳다, 네가 옳다 하다가 결국은 교회를 쪼개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죠. 교회 역사를 보면 근본 교리가 달라서 교회가 분열되는 경우보다는 조금 사소한 문화의 차이, 관습의 차이, 전통의 차이,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분열된 경우가 더 많습니다. 참 인간의 연약함이 적실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 한국 교회만 해도 80년대까지만 해도 예배 시간에 복음송 부르면 안 된다, 기타 치면 안 된다, 드럼 치면 안 된다, 어디 술집도 아니고 드럼을 치느냐, 그런 문제로 홍역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예배 문화일 뿐입니다. 오후에 예배를 드리느냐, 밤에 예배를 드리느냐, 복음송을 부르느냐, 찬송가를 부르느냐, 가운을 입고, 목사가 가운을 입고 예배를 인도하느냐, 아니면 양복을 입고 인도하느냐, 그건 다 예배 문화일 뿐입니다. 문화적인 것을 두고서 그저 내 생각만 옳다고 절대시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자기 생각만 옳을 수가 있습니까? 절대시 하면 안 됩니다. 나와 문화가 다르다고 다른 사람을 배척하거나 차별하거나 그래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문화에 관해서는 각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상대방의 자유를 인정을 해주고, 그래서 서로 이해하고 포용하면서 함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끝까지 그냥 나만 절대시하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큰 잘못입니다. 둘째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한 것은 자기들의 문화를 따라라 그런 말이지만은, 더 근본적으로는 그것은 행위를 통해서 의를 이루라 하는 말입니다. 율법은 행위에 대한 조항들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행위가 가득 차 있습니다. 10계명만 해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전부 행위에 대한 규정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라 하는 말은 행위를 통해서 의에 이르라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자기 행위를 통해서 의에 이를 수가 있습니까?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입니다. 그 많은 율법 중에 하나만 어겨도 안 되는 것인데
누가 그 많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했습니다. 율법은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만 더 분명해질 뿐입니다. 그게 참 아이러니지요. 의롭게 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데, 그런데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나는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만 더 분명해질 뿐입니다. 꼭 이런 것과 같습니다. 어떤 율랑녀가 포주의 소나기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포주는 그에게 몸값을 담보로 이 여인을 꽉 자기 소나기에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어떻게 하든지 포주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열심히 성매매를 해서 그 몸값을 갚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에게 몸값을 갚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갚기는커녕 고리채 이자가 점점 더 불어나서 빚이 오히려 더 늘어만 갑니다. 의롭게 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데 이상하게 지키면 지킬수록 더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만 분명해지듯이, 포주의 손에서 노연하기 위해서 성매매라도 이렇게 하는데 하면 할수록 노연하기는커녕 더 그 소나기에 더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지옥과 같은 그곳을 벗어나는 길은 없습니다.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길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천사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그냥 그에게 몸값을 한꺼번에 확 다 갚아줘 버리면, 그러면 풀려날 수 있겠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속량이라는 말은 몸값을 지불하고 해방시켜준다, 그런 뜻입니다. 몸값을 지불하고 해방시켜준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 죄에 사로잡혀 있던 그 몸값을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으로 그냥 한꺼번에 다 갚아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죄의 결박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님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국 백성은 죄의 결박에서 노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결박에서 풀려나서 얻게 된 이 자유를 빼앗기면 안 됩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 행위를 통해서 의를 이루라 그렇게 말하면 그건 우리 자유를 빼앗으려는 것입니다. 선한 행실을 쌓아서, 당신의 공적을 쌓아서, 공로를 많이 쌓아서, 그래서 의를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라, 그러면 그건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자유를 빼앗아가려는 것입니다. 절대로 거기에 솔깃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정서적인 자유입니다. 여러분, 자기 행위를 통해서 의에 이르려고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늘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 행위를 쌓아서 과연 의에 이를 수 있을까?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자신이 없으니까 늘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또 늘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행위를 쌓아야 되는데 도무지 그렇게 잘 되지는 않으니까 늘 죄책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자유를 얻은 사람은 그런 불안과 두려움과 죄책감에 더 이상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더 이상 우리를 얽매지 못합니다. 마귀란 놈은 자꾸 이 불안, 두려움, 죄책감으로 우리를 얽어매려고 하죠.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죠. 혹시 여러분 속에서 이런 소리 들리지 않습니까? 넌 나쁜 놈이야. 네 자신을 봐라. 넌 나쁜 놈이야. 너는 구원받을 수 없어. 그래가지고 네가 무슨 구원을 받아?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분명히 예수님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는데도 마음에 평안은 없고
속에서 무슨 대못으로 콕콕 찌르듯이 너는 구제불능이야. 네가 그래가지고 무슨 구원을 받아? 그 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까? 사탄의 소리입니다. 우리를 죄책감으로 얽어매어가지고 구원의 확신에서 그냥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건 사탄의 수작입니다. 레베카 피펫이라는 분이 있는데 IVF에서 사역을 하는 아주 영향력 있는 여성 사역자입니다. 하루는 어떤 여집사님이 이 레베카 피펫에게 상담을 청해 왔습니다. 그 집사님은 처녀 시절에 같은 교회에서 남편을 만났답니다. 같이 청년부 사역을 하다가 이제 만나서 그래서 교제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고를 냈습니다. 결혼도 하기 전에 그냥 선을 넘어버렸고 덜컥 임신이 됐습니다. 교회에 알려질까봐 고민을 하다가 그냥 다른 방법이 생각이 안 나서 몰래 낙태를 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좀 지나서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미 아이를 넷이나 가진 자기는 이제 중년 부인이 됐는데 그런데도 옛날에 그 일이 그냥 뇌리에서 사라지지가 않고 계속 괴로운 겁니다. 속에서 계속 이 살인자야, 죄 없는 아기를 죽인 살인자야, 그 소리가 계속 들려오는 겁니다. 회개도 수없이 했는데도 그래도 마음에는 평안이 없고 네가 그런 짓을 하고도 네가 구원을 받을 줄 알아, 그런 소리가 계속 들려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자기 자신이 너무 밉고 그런 짓을 한 자기 자신이 너무 수치스럽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집사님이 레베카 피펫 앞에서 그 고백을 쭉 하면서 그냥 운다고 말을 제대로 잊지도 못합니다. 다 듣고 나서 레베카가 뭐라고 얘기를 해줬는지 아십니까? 집사님은 뭘 그렇게 괴로워하세요? 집사님, 죄 때문에 사람이 죽은 것이 처음은 아닐 텐데요. 그때 그 낙태는 벌써 두 번째 살인이 아닌가요? 이 집사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냥 멍해가지고 바라봅니다. 레베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나 집사님이나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책임이 있습니다. 집사님의 죄가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몬 겁니다. 집사님이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모든 인간들은 호주머니에 못을 넣어 다닌다고 했습니다. 집사님도 그 못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전에도 사람을 죽여봤으면 왜 또다시 죽이지 못하겠습니까? 이 집사님이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듯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못으로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내가 죽였다? 자기는 십자가를 안다고 해도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우리의 죄, 두루뭉술하게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뭐 그런 정도로, 그 우리 속에 나도 그냥 포함된 그 정도로 생각했는데 집사님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겁니다. 한 번 사람을 벌써 죽였는데 두 번째 죽이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그 무서운 죄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아기를 죽인 죄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겠는가? 집사님이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죄악,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그 죄악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천국 백성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그 어떤 죄도 용서해 주시지 않겠는가? 거기에 그냥 눈이 확 열린 것이죠. 그래서 두 사람이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죄책감으로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해 주셨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서 이제는 무거운 죄책감에서 놓여나서 감사와 감격으로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사람은 그 어떤 죄도 다 깨끗이 씻음 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미가 7장 19절에도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라고 했습니다. 뭐 가벼운 죄, 약한 죄만 아니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수장시켜 버리시고 다시는 기억도 안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수장시킨 죄를 왜 내가 다시 끄집어내어서 그래서 고통하고 괴로워할 것입니까? 어떤 분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우리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시고 그 해변에다가 낚시, 검지, 팻말을 붙여놓으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죄의 조각들을 끄집어내어서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불신앙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죄책감을 부추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가 그 용서가 희미해지게 만들려는 사탄의 수작입니다. 넘어가면 안 됩니다. 어떤 여전도사님은 전도사 일을 시작을 했는데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상하게 교인들을 향해서 마음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교인들이 다가오면 자기가 오히려 뒷걸음질을 칩니다. 분명히 나름대로 전도사 사명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여전도사 일을 시작하는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열리지가 않고 사람들이 그냥 무섭기만 하고 그렇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할 수 없어서 전문 기독교 상담사를 찾아가서 이제 상담을 받습니다. 쭉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왜 그렇게 됐는지 원인이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그 전도사님은 처녀 때부터 이상하게 자기는 결혼만 하면 남편에게 버림받을 것이다, 그 생각이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하여튼 그게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선을 볼 때에 마음이 끌리는 남자들이 좀 있었지만은 그거 다 뿌리치고 절대로 자기를 버릴 것 같지 않은 그런 남자를 골라서 결혼을 했답니다. 그런데도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그 남편이 바람을 피우기 시작하고 다른 여자가 생기고 그래서 결국 아이 둘을 데리고 이혼을 했습니다. 절대로 자기를 버리지 않을 것 같은 남자를 골라서 결혼을 했는데도 결국 자기를 버리는 것을 보면서 이 전도사님이 사람에게는 어쩔 수 없는 운명이라는 것이 있는 모양이다. 나는 버림받을 그런 운명을 타고난 모양이다. 그 생각이 이 뇌리에 박힌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을 대할 때도 저 사람도 결국은 나를 버릴 거야, 나를 등지고 떠날 거야, 그 생각이 꽉 박혀 있으니까 그냥 마음문도 열리지 않고 사람들에게 다가가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 얘기를 쭉 하는데 상담사가 좀 짚히는 것이 있어서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어땠습니까? 그랬더니 어머니도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자기를 임신하고 있을 때 아버지가 외도를 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그때 자기를 임신한 상태에서 수없이 절망하고 탄식했다는 것입니다. 죽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지만 아기 때문에 죽지는 못하고 그래서 수없이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팔자야 탄식하고 절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상담사가 아니라도 이제 아시겠죠? 이유가 분명해졌죠? 아이고 내 팔자야, 내 팔자야 하는 그 절망과 탄식, 그 나쁜 영향이 태아에게 그대로 전달이 된 것입니다. 그대로 고스란히 각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도사님은 어릴 때부터 나는 버림받을 운명이야, 이상하게 그 생각이 딱 박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른 생각입니까?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사람들을 잘 만나지도 못하고 마음문을 닫아 걸고 그게 바른 것입니까? 운명하면서 어둡고 칙칙한 운명의 그 사슬에 매여서 끌려서 사는 것이 그게 바른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운명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운명, 숙명, 팔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있다면 사랑의 하나님만이 계실 뿐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시련마저도 다 합력해서 선하게 되도록 그렇게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나는 결국 암으로 죽을 거야, 그게 내 운명이야, 그런 생각이 계속 드십니까? 나는 결국은 실패할 거야, 나는 결국 비참하게 될 거야, 그게 내 길인 것 같아, 그런 생각이 계속 드십니까? 그건 지금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 사탄이 여러분을 거짓말로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거기에 솔깃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십시오. 그래서 이 다 거짓말에 사탄의 결박, 이미 나가 거기서 놓여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 된 것을 믿으면서 어떤 죄의 결박도, 사탄의 결박도, 운명의 결박도 우리를 얽매지 못하는 것, 그걸 굳게 붙들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 안에서 여러분 기쁨과 능력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